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잘 보내신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추석 연휴에 이번엔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서울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집에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한 교회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더 가는데 또 교회가 보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은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아파트 건너편을 갔는데 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었어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교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복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지었을까?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주고 정말 참된 신앙생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별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과연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가지 복이죠. 이것이 결국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행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 8가지의 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한다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4가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해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동일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이번 달 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주기도문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이 심령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가난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심령에 있어서도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영에 있어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에 가난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의 탐욕을 쫓지 않고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신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 주님만입니다. 우리 주만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영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서 이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선포 이후에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이죠.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4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어느 때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떠나 보낼 때 애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러한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핍박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내게 되었고요, 노동력을 착취당했고요.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요. 그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라헬의 모습을 에레미야는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이러한 애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애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애통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한 애통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헬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찾아왔을 때요,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위로가 잘 되지 않아요. 욥의 경우도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요, 틀린 것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욥의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애통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애통함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까지를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당하는 부당한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방법은 온유한 방법인 겁니다.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갔을 땐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했을 때 심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그래도 부당한 것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시편 3절 37편 9절과 11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아멘.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마태복음요 1장 1절에서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할 때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거죠? 의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요, 그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드셨죠. 그런 의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런 의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금 그런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함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불의함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의한 다양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냐면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왜 행복하냐면 그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그들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요, 다 잘 지켜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불의한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나요?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약 이후에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요, 우리 주보에도 나왔던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해도 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왔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예수님이 마귀의 나라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심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이미 무찔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을 향하여 복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 아멘.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 없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은요, 긍휼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긍휼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긍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긍휼을 보여주는 그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과 좀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왜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 또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긍휼히 여김을 베풉니까? 어떻게 우리는 긍휼을 베풉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긍휼을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라는 것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청결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요, 삶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미 우리 안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깨끗하며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부립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손해도 보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요. 죄인된 인간은요, 부정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복 있는 사람은요,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평보다는 평화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죠.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과 고통과 악이 끝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샬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러한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사상을 볼 때 왕들을 평가하며 그 나라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평화를 원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 간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은 그치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은 끝나고 오로지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습들이요, 있을 때 이러한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세상을 화평하게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며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나눠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을 부리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부터 청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나눠짐과 분쟁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행복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과 12절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없지는 않죠.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기에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다면 그러한 일들은 더 공공연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런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는요,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병을 고치시자, 악한 것을 내어 쫓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따라오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팔복의 8가지를 보면요,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뭐로 바뀌냐면 너희라고 바뀝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팔복에서 보여주는 모든 길들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은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요, 화평하게 해야 되고, 또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요. 이 길이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진정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행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리려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로 소소하고 작은 것 가운데 확신 있게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 정말 작고 소박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확신 있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은 확신 있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긍휼과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